요한복음 10장 2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과 구원의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벗어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 한 분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나오는 분 그 소개로 돼서 신천지를 한번 가봤대요. 이분이요. 신천지를 갔더니, 이래, 뭐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천국, 지옥 얘기를 걸어봐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어디 가느냐면, 그래서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와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을 확 사로잡고 난 다음에 사람이 두렵게 되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무서우면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 겁을 확 주나하면 뭐든지 말하면 네가 이래 지옥 안 갈 거면 요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빠지고 주의 음성 듣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여기는요. 항상 교리적이고요. 신천지가 굉장히 교리적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덜쳐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영이 딱 안 맞는 거라, 이게. 신천지 이래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도 좀 왔다 간 사람이 제법 있는데요. 참 못됐더라고요. 내가 그 문자에 스팸 걸어놓은 사람들이 제법 돼요. 여기 와가 좀 신앙생활도 했잖아요. 한 사람도 혹시 있는데, 목사를 노골적으로 그 공격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라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그런 영들의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들의 그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못됐어요. 문자로. 그러니까 도저히 처음에는 받아들이려다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제 스팸 걸어놔는 보면 보통 이제 그런 거. 하여튼 이거, 상식이야. 욕을 한다든지, 막 그런 거. 주의 종들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안 좋은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참 하는 걸 보고 인격이 안 돼 있다. 첫째. 인격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첫째 느끼고 또 더 이상 말을 쓸 것 같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우리가 천국, 지옥 이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예수님께 저를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보면요, 절대 내가 네 이름을 나의 심령에 새겼고, 결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들아, 그건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한 증거란다.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결코 구원을 나는 취소하지 않는단다. 너의 행위가 이렇고 저렇고 아니라, 지난 날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 이제 지나온 날을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알지 못해서 이 길을 따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아들아 너는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이끈 것이 아니라 내가 네 길을 이끌어 간단다. 네 길 자체도 내가 이끌어 가지 네가 선택해서 가지 않는다. 네가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이끌어 가지.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택한 증거고 내가 너를 부른 증거라고 예수님 그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마귀의 무기가 뭐냐 그러면 두려움입니다. 겁을 줘가지고 사람은 겁을 주게 되면 겁을 먹고 나면 이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붙잡으려고 해요. 이게 지푸라기 알아도 아무거나 붙잡아가지고 하죠. 그래서 겁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졌냐면 죄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죄 안 졌습니까? 텔레비를 봐도 죄 짓고, 길 가다가도 죄 짓고, 잘못하면 거짓말도 막 나오고, 본의 아니게, 아이고, 네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뭐 이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이거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늘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 예수를 믿고 양은 결코 내가 구원 취소 안 된다. 취소 안 된다. 우리 카페에도 그 며칠 전에 또 그런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뭐 요즘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냐 이런 게 지금 쟁론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결코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그럼 그 구원받은 거하고 그럼 신앙생활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다 불렀지만은 교회 안에는 나를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의 중심이 믿는 자가 아닌 자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예수가 그 심령의 주인이 되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된 자가 참 양이고 그 자들은 결코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움직이고 너희가 기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런 거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25절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안으로부터 따르고 순종하여 가는 양은 양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 자는 양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이 말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 다 예수 믿는데요. 그 말합니다. 근데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냐?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된 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 자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예수 믿으면 뭐를 해줍니다라고 이래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의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끌리는 존재가 된 게 믿는 자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출발을 달리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출발이 언제 된지는 몰라요.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와 같으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된 자예요. 어떤 자가 아직 거듭 안 났느냐? 자기의 목표가 자기인 자예요. 예수님 내가 뭐 하면 내 복 주실랍니까? 내가 뭐 하면 나에게 천국을 주실랍니까? 조건부로 예수님께 다가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아직 이 뜰에는 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교회가 설명을 안 해줘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무조건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이제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요. 교회는 와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서 오는 자기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 숨겨져 있어 택함받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숨겨져 있기는 합니다.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는 상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7절 보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요. 제가 예수님
물었을 때 주님의 음성은요, 사랑한다예요. 딴 거 없어요. 주님 음성도 난 니를 사랑한다. 거의 99%가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왜 자꾸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가 쫓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렵잖아요. 그렇죠? 예. 죄는 형벌 받음에 영원한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늘 떠는 거예요. 떠는 건데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에 이끌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음성 들으면 사랑이라 하면 사랑을 갖다가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 수준 낮은 거로 생각해. 그거는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뭔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도 항상 죄의 두려움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마귀가 늘 칼자루 잡고 있죠. 마귀가 늘 이깁니다.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죄를 지은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임했던 게 두려움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임해 있는 첫 번째 죄의 능력과 힘은 우리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아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자기를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마귀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종교냐 신앙이냐는 이 부분에서 그 갈림길에 놓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자 했던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사실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고자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 앞에서 가로막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역용해서 다른 뭔가를 하라고 우리에게 부추긴 것이죠. 그래서 너가 율법을 지키고 뭐를 하고 네가 죄를 없이 하고 네가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음성으로 이끌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만 이게 마지막 때의 신부의 복음입니다. 휴거시킬 신부들을 뭐로 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드려야 되는데 뭐를 뺏겨내야 되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가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뭐 때문에 했겠어요? 제 죄 때문에도 물어보고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매일 성령 충만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안 물어보겠죠? 저도 늘 시시때때로 마귀가 설치 보여요. 못 잘래. 어저께도 잠을 자는데 새벽에 배가 이래 살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픈 거 아니고 새벽에 한 4시인가 5시가 됐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럼 이거 암 걸리는 거 아이가?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의료보험 우리 하는 건강보험 그거 하는데 갔어요. 피 뽑고 하고 하는데 그리고 미 내시경 모자랍니까? 어째 하는데요? 하기는 수면 내시경 하면 돈 내야 되고요. 그래서 하더라고. 내시경 하려고 하니 배는 안 아픈데 꼭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러면 안 할랍니다 그랬거든요. 안 할랍니다 했는데 어저께
배가 좀 새벽에 그런 거야. 그럼 마음에 좀 이런 게 또 살 밀려와요. 그러니까 참 인생 참 짧구나. 새벽 되면 그러니까 참 인생의 허탈함 같은 게요. 그 나이가 이래 들다 보니까 참 길지 않다. 한 40년밖에 안 남았네. 말이 40년이지 또 그렇잖아요. 사실은. 참 그런 것들이 좀, 두려움 비슷함. 꼭 두려움이라기보다 어떤, 그쵸? 예, 그런 거 있죠? 예. 우리 나이 때쯤 되면 또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가 또 이제 그런 걱정 비슷한 게 또 이렇게 생기다 하더라고요. 건강합니다. 많이 건강한데, 배가 그리고 물 한 컵 먹고 나니까 또 괜찮더라고. 예. 그래, 예수님, 그래, 어쩔까요? 그래, 참, 이런 두려움들이 임할 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에 뭐가 그런 두려움들이, 싹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싹 밀려가는 거예요. 싹 몰아내더라고. 몰아내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져. 항상 안에서 그 죄의 어떤 그런 그루터기들 이런 것들이 틈만 나면 올려가지고 니 거래 갖고 니 천국 가겠나? 응?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어쩔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네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했느니라. 너는 나의 자느니라. 너는 나의 양이니라. 주님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거를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나에게 음성으로 들어진 이 음성을 못 들으면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되어서 교리적으로 우리 여기 목사님들, 한국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구원이 취소 안 된다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이게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이 사랑으로 내 안에 확정적으로 와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 29절에도 보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이 누구죠? 우리도, 오늘날 우리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자예요. 아무도 우리에서 뺏어갈 자도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에서도 죄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하면 예수님보다 죄가 더 큰 줄 알아. 죄도 크기는 커요. 그러나 우리 늘 말씀하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겼어요? 비겼어요? 휴진이 아니라 이겼어요. 이겼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돼요. 죄값을 다 지불했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하면 여기서 이제 밑그림이 이제 타게 돼.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제 이 말 나와. 그럼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에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싫어해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그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 믿음 한번 구원받은 사람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거듭난 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 다닌 자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했지만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자예요.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게 되는데 출발 스타트는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요. 저는 이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이 기본 스타트를 가져야 될 게 구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관,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그 다음에 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고백이라고 표현을 해놔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 예수 말로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그는 목표가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과 그런 것을 목표로 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교회 온 자예요. 멤버예요. 멤버. 그런 자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나타내느냐. 요한복음 8장 보십시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뭐 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너는 나를 사랑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서 쇼부 다 봐야 돼. 쇼부로 가니까 일본말이 이렇게 좀 이상하다마는 다른 데서 결판을 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어서. 또 우리 오늘 카페에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실어놨는데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뭐를 교수님 말 듣지 마세요. 교수라고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인격이냐 또 이러가. 그거는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앞서냐 인격이 앞서냐 그거는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인격으로도 못 가요. 성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아무것도 못 가요. 오직 예수 믿어서 갑니다.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엉뚱한 논쟁이 일어나 있다.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오직 믿어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착해야 된다. 이제 또. 가다 보면 그런 표현을 그래밖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그럼 뭐로 표현하? 저 사람 예수 믿는 거를 뭐로 표현하냐? 이웃 사랑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 예수 믿은 그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훨씬 착해요. 선임들이 착하고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르고. 천주교 신자들은 절대 낙태 이런 거 안 해요. 거짓말 안 하고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쁜 짓도 많이 해. 자, 40일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47절에 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 거듭난 자,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 들어요.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네가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들을 보고 네 거듭나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보고 다른 말 안 했어요. 네가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네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 사랑 하나도 없는 분이라. 그렇죠? 쌀쌀해 안 쌀쌀해요? 쌀쌀해. 네 본께는 하나님 자녀 아니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목사님들이 착해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이래. 예수님은 이랬는데 예수님은 네가 보니까 네 하나님 자녀 아니네 그랬다는데 하나님의 자녀 내 음성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냐 속하지 않았냐를 말을 한 것이지 네가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 안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 평생 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나 이거 철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이렇게 쭉 보면 저 앞에 있는 저 교회도 이상한 사람이 교회 많아요. 아닌데. 영이 주님 닮은 사람이 있고요. 영이 아닌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말하기가 표현이 좀 그래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 사람이 달라.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참 다르다는 것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에 반응을 많아? 예수님 하면 반응을 잘해요. 굉장히. 예수님 예자만 해도 막 들어. 사람이. 근데 좀 아닌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라는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이런 거는 또 열심히 잘해. 그걸로는 또 표현이 좀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일 열심히 하니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 중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렇고요.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시각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 믿는 자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주님 따라다니고 주여 하고 주의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바로 내려줘야 돼요. 믿음의 정의.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 당신이 예수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정의해 줘야 된다. 이거를 잘못하니까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가 틈타느냐. 맞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자는 다 천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가 뭐냐. 율법 지켜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자라는 것이죠. 64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렇죠?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아요? 처음부터 알아요. 처음부터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아무거나 불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해줄 때 양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뭐 줍니다. 천국도 줍니다. 뭐도 줍니다. 이래나니까 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염소들도 많이 온다. 어쨌든 참 안타깝죠.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차라리 저는 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주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시계와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역할을요. 그 예수님 한마디로요.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참 많이에요. 복이 있다자.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느낍니다.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나의 이 말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네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자가 복이 있고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덕도라는 게 없어요. 도를 터득하는 게 없어. 그 종교는요 지가 막 깨닫고 막 도를 터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는 계시예요. 바로 알게 해. 내가 뭐 노력을 제가요 설교 준비 이런 거 하잖아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지. 절대 안 돼요. 참 신기해요. 저 누워가지고요. 아까도 누워가지고 아주 편안한 말씀 갑자기 예수를 뭐렇게 해요. 그럼 그게 설교가 돼. 연구하면 안 돼요. 제가 일평생 했잖아요. 연구해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없어요.
제가 지금 깊은,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설교 하잖아요. 참 내 칭찬 같은데. 칭찬이 아니라, 이거 내가 연구한 게 아니다, 이게. 주로 뭐 하다 보면 길 가다가 갑자기 주님 말씀하시고요. 누가 있는데 얘기하고요. 말씀해요. 너 어떻다고 생각하냐, 이게. 날선금이거든요. 예수님이 제게 준 이 칼이 양날금인데요. 굉장히 날선금입니다. 영어로 지금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자체가 날선금이에요.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건데, 이게 우리의 육체와 혼과 이게 얽혀 있는 이 모든 것을 아주 얇은 면도날 같이 이걸 좀 도려내잖아요, 지금. 맞죠? 분별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시미를 잘 떠야 되는데. 군대 생활할 때 제가 해군이 있었잖아요, 해군 있었는데, 인천에 연안부도 거기에 우리 빠지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 휴일날 되면 낚시해가지고 우럭 이런 거 많이 잡히거든요. 그거 잡아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그 부대 처음 가니까요, 선임자들이 불러가 회 떠는 것부터 가르쳐주더라고. 니 여기 우리 부대에 있으려고 하면 회부터 떠야 된대. 그 회 떠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 떠는 거, 그러니까 이제 휴일날 이런 데 되면 우럭이 이런 거 요만해요. 손바닥만. 그거 잡아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당직사관, 부직사관 이래 주면요, 그래 좋아해요. 그래 내 별명이 뭐냐, 변사심이요. 그리고 하사 한 명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 또 되게 좋아해. 내보다 나이는 2살 어린데 변사심 이런 회 떠가지고 막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이런 게 참 좋아하더라고. 그때 칼 쓰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별로 안 큰데 말이야. 그거 무딘 칼 갖고 뭐 대충 따르면 뭐 어디에 있습니까? 칼 싹 갈아가지고요. 싹 이런 비네.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거 아무 때나 뭐 믿으면, 여기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대충 그래 잡아갖고 안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뭔가 말이에요. 구분돼야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 아닙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예수님이 그걸 쓰기로 작정을 했고, 변목사 일을 쓰려고 그래 작정을 했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성경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나는 그런 거 자랑 절대 안 하잖아요. 내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래 많이 안 읽었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경 100독, 200독, 나 그래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전체로 막 이리저리 봤으면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많이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많이 물어봤어요. 평생 많이 물어봤어요. 엄청 물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왜 그래요? 교회 생활이 왜 그래요? 많이 물어본 거를 나중에 하나 대답을 다 해주더라고. 완전 달라요. 신앙의 패턴이다.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달랐다는 거예요. 모텔로부터 내를 불러가. 어릴 때부터 5살 때, 6살 때부터 사는 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평생을. 그래서 목사님들 지금 있습니다. 목사님들 성경만 읽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많이 물어본 예수님 구원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구원이란 게. 교회 안에 사실 보십시다. 한국 교회 안에 이것도 못 풀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자도, 그러니까 어떤 부류에는 요즘 뭐 큰 그거 하는 데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은 취소된다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큰 세력을 이루고 있잖아요. 큰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카페에다가 그걸 실어놨다고 또. 어느 교수가 말이에요. 그래가 행실이 따라가야 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건 행실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럼 행실을 하면 믿어지는 거, 믿는 거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행실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겁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첫 출발한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작한 거예요. 성량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안에 있는 첫 출발점을 건드려주지 못하고 드러난 우리 육신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여기에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행위를 붙잡으면 2단 되고 행위 안 붙잡으면 입술로만 주의하는 자 되고.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고민이 빠져. 이게 뭐부터 정의를 해줘야 되냐면 믿음의 정의부터 해줘야 된다. 믿음의 정의. 예수님 그 말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가룟 유다를 보고 그는 처음부터 나를 믿은 자가 아니다라는 걸요.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가장 많이 쟁론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정의를 해드릴게요. 이거 어떤 분이요. 제가 이 구원관이 우리나라 구원관이 잘못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다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 천국 갔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왜? 예수 믿었으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 두 개가 짬뽕이 된 거예요. 예수 믿어가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구원 취소 안 된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구원관이 믿음의 정의를 잘못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한국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 해놔니까 자살해도 고백했네. 하나님 자녀네. 그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론일 뿐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살 안 합니다. 오늘 그걸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다. 오늘 재밌지요? 이걸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구원관이다, 구원관. 어디 세미나 1000번 댕기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구원관부터 붙들어야 돼요. 구원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양이냐, 아니냐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끌어줘야 되고, 양식을 바로 먹여야 되는 거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끌리도록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십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해요? 누구 사람? 자기 사람. 따라 자기 사람.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그렇죠? 속한 자는 이라고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이 끝까지 뭐 하세요? 사랑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끝까지 사랑해요.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라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의 특징입니다. 이 교회 안에 뭐를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당신이 교회 다니는데 기도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요. 사람은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목표를 바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다닙니다. 그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 안에 씨로 심겨져 있거든요. 그거를 덜쳐내어서 크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 와서 덧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유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놨다는 겁니다. 거기는 뭐도 포함이 되느냐 하면 부활과 영생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이란 게 뭐냐 그러면 종교적 색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천국을 정언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터이니 그가 천국을 정언해요? 예수님을 정언해요?
예수님을 정언합니다, 내 안에. 우리는 자꾸 천국을 자꾸 얘기해요. 천국 부활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천국도 믿었고 지옥도 믿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11조도 했고 다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조건을 구원의 확신에다가 둡니다. 지옥입니다. 천국의 조건은, 구원과 생명의 조건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 474페이지 4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뭐를 범하면? 죄를 범하면 이게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 다윗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딱 간섭합니다. 딱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거니와 딱 들어옵니다. 반드시 이끌어갑니다. 제가 이걸 처음 하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의 근본 속성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 15절에 중요합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은총을 뺏어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동행기를 1권에 해놨잖아요. 별들의 방. 거기 보면 주님을 갈망했으나 주님을 갈망함이 줄어들고 힘좀 희미해져가요. 결국 잊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 자들의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로가 결판을 내느냐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갈망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점점 날이 갈수록 안에서부터 속사람이 강건하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부어진 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요, 저는 다윗에 대한 것을 참 사실 유심하게 봅니다.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결국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특징은 예수님이 남는 게 아니라 일만 남아있는 자예요. 일만. 하나님의 일,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이런 걸 붙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이스라엘을 나는 지켜야 된다. 다윗은요, 절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나의 참종은 교회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단다. 나에게 둔단다. 딱 그 말을 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 근데 그 멘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을 맡기면 맡기는 만큼 하고 안 맡기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내가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모인 게 양을 안 모으려고 하는 게 누구를 모아야 돼? 염소를 모으려고 하는 게 양식을 주는 게 아니고 이상한 거를 주는 기라. 이거 뭐 살찐데 세상 거를 부자 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염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15절 다시 봅시다. 내가 네 앞에서 물가게 한 사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이 은총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걸 빼앗았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요, 죄를 지어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이 간섭하는 게 다릅니다. 끝까지요,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다윗은 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항상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달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0절에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창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보십시다. 다윗은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자기 옷이 빨갛게 내려가잖아요. 자기 부인인 미갈이 당신이 왕이 돼갖고 체면이 거기 먹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내 심령을 내가 보인 거다. 깨끗한 그대로, 내 있는 마음 그대로 보인 거다. 사람 눈치 안 봐요. 중심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앞으로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6장. 구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안에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 사울이 왔을 때 이걸 죽입시다. 그럴 때 안에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인데 네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이게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결국 그런 행동을 안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묘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릿결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해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이 있기 때문이라. 자, 사무엘상 31장을 가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다윗은 항상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래 보면 대통령 욕하는 게 참 많아요. 대통령 욕하고 절대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의 나라인데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 대통령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그래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가 왕으로 그거로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욕하고 반말하듯이 그래 안 됩니다. 대통령입니다. 하대하거나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 다윗이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치료하지 않죠. 조금만 해도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옷자락 벤 것까지도 자기 마음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울에 대해서 보면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요, 그가 무기를 던져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게 사울이 지금 마지막 그 전투에 지금 나와가지고 패하죠. 패해가지고 완전 이제 비참하게 죽게 이제 코나에 몰리게 됐어요. 근데 이게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인기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적의 손에 죽느니 네가 자기 부하를 보고 자기를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합니까? 못 죽이지. 못 죽이니까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뭐 했어요? 자살한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자살하냐? 자살하는 것 자체가 영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입니다. 내가 자살했다는 거는 내 영의 주인이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죠. 극단적인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 주님을 주라고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고 주인해서 막 자존심 펄펄 살아가지고 막 조금만 뭐 하면 내가 막 그 사울의 일생을 쭉 보십시오. 사울은요 자기 체면 펄펄 살아 있습니다.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코 안 죽었어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봐봐요. 아까 가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 대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쓰고 자기 이름을 자꾸 높여요. 이게요. 그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자꾸 높이냐? 다윗은 보십시오. 자기 이름 높입니까? 안 높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바지 다 내려가도 막 괜찮잖아요. 체면 안 차려. 영의 특징입니다. 영.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있느냐? 누구 앞에. 우리는 흔히도 뭐 코람데요 그래. 코람데요는요. 사람 앞이냐 하나님 앞이냐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지켜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종교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요. 내 체면 필요 없어요.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보십시오. 자기 바지 내려가도 괜찮죠?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내 체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보십시오.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울이 맨 마지막에 자살할 때 뭐 때문에 죽어요? 할례받지 않는 자 앞에 내가 부끄러이 죽지 않겠다. 그게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나쁜 생각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네가. 이 부분을 이게 종교적인 걸로 덧칠해 가야 돼. 덧칠해 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뭘 하고 어째 보면 그게요. 자기 자랑이다. 자기 자랑.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수치를 개의치 않고 돌아가시잖아요. 자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속죄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욕을 안 먹으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자로 보낼 수도 있어요. 나는 없어지되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항상 성공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자기를 위해서 이게 자기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전에 이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 대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 30절에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천하 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자꾸 자기를 높여달라고.
목사님도 얘기 왔습니다만은 우리 내가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성도님들 앞에서 뭐를 요새 여기 말로 가구 잡는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붙잡으려 할 필요도 없고 정말 우리 어차피 신앙생활 하잖아요. 목사로서 똑바로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이 다윗 같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진실하면 가면 돼요.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가면 돼요. 성도들을 예수님 사랑하는데 끌고 가면 돼요. 억지로 내를 갖다가 뭐 포장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요. 사울 왕이 왜 자살했다고요? 벌벌 살아가지고. 이게 변명을 대놨죠. 내가 할 리 없는 자들에게 내가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그게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아도요. 아이고, 영이 안녕, 좋은 영이요. 그거 뭐 할 수 없고,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믿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아닙니다, 이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 가룟 유다도 결론이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예수님 파란 거를 보고 막 찔려가지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마귀가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 바르면 착한 줄 아는데,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어디를 찌르냐면 양심을 찔러가지고 우리 노예 삼습니다. 우리는요, 양심의 죄까지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내 양심이 내게 어디 있노? 할렐루야? 네. 내 양심 세우고 내가 요즘 윤동주 요새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우리 수치 치가 됩니다. 거기 못 듭니다, 우리.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깨끗해지려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돼요. 날마다 죽어가는 자예요. 이게, 이 방향성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내가 죽어가고, 종교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지가 막 자존심이 살고, 양심이 살아가지고 막 펄펄거리고, 그러면 얼굴에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 표가 딱 나는 거예요. 아, 나 안 되는데. 내가 꼭 종교인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종교인들. 선임 얼굴들, 선임, 신부님, 교회 안에 또 깨끗하게 사는 목사님, 얼굴이 비슷해요.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어. 해가 이래. 이게 예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넘친다. 뭐에 대한 기쁨이냐? 뭐에 대한. 사도행전 2장 한 봐요.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주 앞에서 내게 뭐가 충만합니까? 와, 기쁨이 충만.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26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에 이런 데 있죠. 내 마음이 희망에 거하고 기쁜 이유예요. 우리는 왜 기뻐요? 27절에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왜 기쁜 거예요? 확정을 준 거죠.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주님 듣는 음성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죄로서부터 네가 구원했고 내가 너를 영생을 주노라. 기쁜 거예요.
다윗이 들은 이게 10편 16편이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건데, 내 사랑은요, 내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뭐 때문에 괴로워요?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늘 죄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다윗에게 어떤 확신을 줬는가 하면,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한다는 음성을 딱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물어보라고. 예수님, 내가 어찌 됩니까? 물어보라니까. 니 지옥 간대. 그 말 들으면, 그거 묻혀야 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식이 아닌데. 여러분도 가셔서 오늘 물어봐요. 예수님, 내 어떻게 해요? 내 천국 갈 수나 있습니까? 그럼 옆에서 이런 음성들, 니 똑바로 살아래. 종교형입니다. 딱 옆에서. 오늘 이 핵심이, 사도행전 2장이 핵심인데, 다윗이 이 음성을 들었다니. 다윗이. 네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반드시 천국 간다라는 강조법 아닙니까? 이게. 절대 지옥 안 간다. 절대 지옥.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너를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라는 그 음성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요. 다 필요 없었다는 거. 인생 그거 말라고 막. 이래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10평짜리 살아야 되고, 원룸 살아야 되고, 막 조만한 집에 살아야 되고, 괜찮잖아요. 뭐, 고대강실 집에 살아도, 작은 집에 살아도, 다 흘러가고 지나갈 거 별 볼일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이것을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해결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18절 보시면요. 17절 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맞죠? 예.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가 초신자 때요, 말신자 때요? 말신자입니다. 이 고민하고 있죠. 항상 고민해요. 구원파들은 한번 영접하면 당신만 절대 지옥 안 가. 근데 절반은 맞는데 절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기 고집인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세우는 거라. 세우가 될 일 아닙니다. 이게. 18절 다시 읽었고요. 내 속. 자, 누구 속? 내 속. 바울 자기 속이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래 한 줄을 뭐 하노라? 아노니. 그러니까 지금 아는 거죠. 아는 거. 내 안에 없네. 내 안에 선한 게 없네. 하나 죄비 없네. 맞죠? 지식 아닙니다. 이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바울은 그랬답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렇죠?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눈만 뜨면 뭐 다른 것만 생각하고
죄비 생각 안 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없노라. 없어요. 내 안에 없어 지금.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악을 행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이 죄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죄는 있어요. 다 있어요. 있어요. 이게 용서했을 뿐입니다. 죄는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요, 내 안에 죄가 있어. 어떤 분은 뭐, 당신 예수를 30년인데, 와, 그 모양 그 꼴, 그래, 나 원래 그렇다. 다 죄인이다.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진짜, 똑바로 살고 싶은데, 막, 틈만 나면, 막, 이게, 요 밑에 사투리 독사대가리 같지? 열에 딱 올라와. 오늘 설교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걸 한 100번씩은 들어가지고, 이 체질이 됩니다, 체질이. 그 주님 음성 듣고, 응? 25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맙잖아요. 내 안에 이 죄, 이거 다스릴 수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근데 안에 나는 죄가 있죠. 죄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죄를 정죄 안 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못 건들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행실이 따라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안 따라가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막 한시도 못 살아. 한시도 못 살아. 근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은 죄하고 상관없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그자는. 예수 믿어도 우리 무덤까지 가는 그날까지 안에서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끝났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위대한 사람이라 죄도 생각 안 나고, 한 번 막 예수 믿었으면 나는 막 깨끗해. 막 죄 절대 나 죄인아 죄 안 짓대. 거짓말이죠. 내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는 죄 있는 자예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를 한국 교회는요. 전도용 문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나에게 일어나는 이 죄의 부분을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는 없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아니 신부는 거룩하게 되는데 실제로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도 죄 때문에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누구와 화평을 누리냐?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지금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습니까? 로마서를 왜 이렇게 써줬느냐? 이 문제가 율법주의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나요? 목사님들.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집니까? 지금 죄 문제 때문 아닙니까? 내가 겪고 있는 죄 문제 때문에 어찌할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와가 네 죄 문제 다스리려고 하면 죄 안 지어야 된다. 회개만 해야 된다. 요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계명을 지키고 뭐 똑바로 살아야 되고 뱀장어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간 거라.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된다니까. 깨끗해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네 안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가는 그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뤘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의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다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요 명쾌해요 안 명쾌해요? 명쾌합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있냐 네 안에? 그게 믿는 것이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안 풀게 되면요 우리는 율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룩해지려고 하면 율법 지켜야 되고 계명 지켜야 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저 지리산 밑에 가가지고 산도라지 키우고 살아야 돼. 죄 안 지. 요즘 저 거창산 밑에 700명인가 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요새 죄 안 지려고 주님 오실 때 다 돼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빨리 누워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딱 선포하잖아요.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영이 있냐? 예수 동행을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동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자, 10절에도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 되어 있죠? 우리 의인은 누구예요, 그래?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 동행 아니면 안 돼요.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하나 빼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내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내 의로 못 사는 거예요, 내 의로. 선포해요.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 이거는. 완전 다른 법. 10절 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 안에 계세요? 우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나요? 아니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네가 체험해라. 네 안에 네 심령에 예수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줘서 너를 두려움과 모든 공포로부터 너는 헤어지게 돼 있다.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네 내게 기대라. 그 말 하지 않나요? 내가 다 이뤘다. 너는 약하다. 내가 하리라. 너가 할 일은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너는. 10절 다시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살릴 것이나가 지금 네 살아있다 니가 지금 산자가 되었다 니가. 10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있는 걸 확정적으로 자꾸 말해주죠.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그거를 자꾸 얘기해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영생이다. 이게 영생.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딱 나오죠.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죠. 종의 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말 그대로 두려웠고, 뭘 해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가 우리 편이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기쁨이 안 나시거든 1000번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했는데 안에서부터 이 사랑과 확정의 사랑의 기쁨이 안 나오거든 그냥 절에 다니십시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해요? 정언하신다. 안에서 말씀하시죠. 정언 따라줘. 정언. 네 하나님의 자녀야. 말해요. 이론이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써놔놨어요? 네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에서 성령께서 말을 해준다? 그럼 뭐 해라는 거예요? 예를 듭시다. 우리 컴퓨터니 뭐니 사면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 만약에 뭐 하면 뭐대로 하십시오. 뭐대로 하십시오. 설명서대로 딱 하면 프로그램을 까십시오. 그대로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요. 사람 설명서가 성경책이요.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윈도우 10을 깔면 이다이를 깔아 또. 네 안에 성령님의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가 정언하게 된다 안에서부터. 왜 이래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 왜? 성령님의 프로그램이 깔렸으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프로그램이 깔린 자는 말하게 돼 있어. 윈도우 깔아놔면 떠요 안 떠요? 떠요. 다른 건 할 수 없어. 뜨게 돼 있어. 애플리케이션 눌리면 떠. 아멘이. 우리도 성령님이 안에서 깔려있는 자는 양이 되어서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 영생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안에 성령께서 정언해 주세요. 딴 거를 정언 안 하고 그걸 정언해 주세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라. 자, 로마서 9장 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신과 같으니라.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냥 사랑하십시오. 내 노력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너는 나에게 맡기라. 그 말 제일 많이 듣습니다. 너를 영광의 자리로 내가 이끌어가리라. 어쩌면 되는데 가만히 있거라. 너는 나에게 맡기거라.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네 나에게 맡기라. 편안해요. 편안해요. 제 마음속에 뭐 인생에 이렇게 근심걱정 같은 게 있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해결할게. 내가 너무 신비한 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예수님 내가 뭘 할까요? 네 가만히 있거라. 때가 되면 내가 할게. 때가 되니까 다 돼요.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나는 그냥 뭐만 할까요? 네 그냥 나 사랑해라. 복이 큰 복이요. 네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절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노력으로 안 된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물었어요, 제자가요. 사람은 할 수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자, 갈라디아 4장 하나 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어느 성경 어디에도요 네가 이래 하면 하나님 아들 된다라는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딱 시작해요. 너희가 뭐이므로?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와, 그 프로그램 깔아본 거예요. 우리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저 김아무것이 오늘 저 프로그램 깔자 오늘. 천사야 성령님이 오셔서 깔아본 거라. 그럼 갑자기 바뀌었어.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비고. 예수님 왜 이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렇죠. 예수의 영이 끌린다.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지남철하고 똑같아요. 지남철에 간 게 뭔 말이냐? 자성요. 예수님 이래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이래. 끌려간다. 그거로 끌어내는 거예요. 다른데, 끌리지 않는다. 자, 요한일서 한번 봐요. 요한일서 들어가셨어? 요한일서 4장 봅시다. (13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뭐 하느니라?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알아요. 뭐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뭔 음성이냐? 사랑의 음성을 들려줘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죄를 속하려고. 또 우리가 늘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 죄 문제거든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의 기쁨을 늘 누리도록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음을 믿어요? 알아요? 믿나이다 하고 다릅니다. 네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안다 네가. 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동행기록 책을 쓰고 예수 동행에 대한 이 집회와 이 목회를 하잖아요. 이게 바른 목회예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어떻게 확정을 해주냐, 확정을. 그 내가 늘 사랑의 음성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이거는요, 영분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4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어디 안에 계시뇨?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네 안에 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영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세상 주관자거든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를, 저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거를 들어보려고 하면 하는 말 들어보면 돼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가? 안 그러면 세상의 영에 인도함 받는가는 뭐 주장하는가 들어보면 돼요. 쉽죠?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요, 세상 거예요. 전신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부자 되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천국 가는 거, 막. 천국도 물질 세계입니다.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열을 눌리도 예수님, 일에 눌리도 예수님, 막 절에도 예수님. 넌 예수님밖에 없어. 제가 뭐 다른 말 합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밖에 안 해요? 안에 뭐로 찼어? 예수님. 그렇잖아요.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더라고.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근데 요새 목사님들 중에 인기 있는 목사들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느냐? 긍정의 힘을 가지면 복이 옵니다. 세상 사람도 좋아해. 인기 있어. 할렐루야. 인기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요새 텔레비 나오는 목사도 있대. 제가 만약에 MBC 나가고 예수님 사랑하면 끌어내려라 그러겠죠. 세상 말 안 한게. 알아듣겠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알아듣는 얘기지. 여러분 천국 갔다 생각. 천국 가면은 여러분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 다이아몬드가 생깁니다. 그럼 천사들 웃어 안 웃어? 저 쓸데없는 얘기 안 해? 네 밑에 밟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원하고 썩지 않아야 할 기업을 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아닙니까? 천국에서도 구할 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천국 가면 우리 부르짖을 그거밖에 돼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할 거 안 할 거요? 하지 마라 해도 해요. 웃잔다고 내를 이렇게 올려줬습니까? 웃잔다고 내를.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할 거 아닙니까? 그 영의 부르짖음이다. 그게 영의 부르짖음. 6절에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뭐 했으니?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속하냐 안 속하냐지 뭐 하면 구원이다. 어떤 사람은 네가 예수 믿었다가 죄 지면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이해하세요?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성령 충만하면 1100당 갔다가 텔레비 한참 보고 있으면 300당 내려가고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속했느냐 네가. 따로 속했느냐. 네. 네가 어디 속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속한 자는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우리 성교사님도 오늘 내년에 6월달 되면 이제 인도 가셔야 되는데 맥을 잡은 게 그거 가가 인도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염소들 왜 온다니까 그게. 인도 염소들 또 오면 안 돼. 예수님 살아가는 자는 안에서부터 예수님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끌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 영과 미혹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뭐를 하면 네가 구원이다라고 말한 게 없다. 말한 적이. 근데 이 부분을 한국 교회가 정리를 못 해준 거예요. 정리를. 네가 예수 믿다가 세상에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대리 많이 보고 이래 하면 네 지옥 간다. 그런 게 아니다고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를 말하라는 것이지. 그렇죠? 나눠주가 있다. 나눠주가 있다. 자, 18절에 보십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속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첫째,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두려움이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옥에 보내는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님께 음성을 들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직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이게 구원 못 얻었다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있어요. 항상. 그러나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못 이긴 자는 어떻게 돼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죄 안 지으러 뛰어가죠. 맞죠? 맞죠? 이긴 자는 그래 나 도둑놈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가. 예수님 사랑에 의해서 내 마음의 두려움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나 그래 죄인이요. 나 원래 새감동이요. 나 쑥금댕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예수님 맞죠? 그래 아들아 맞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쫓는다는 거예요. 14절 봐십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은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얼마나 네가 평강을 가지느냐의 사이에 이 표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봅시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의 증거. 영원한 평강의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뭐 하셨어요? 영생을 주었다가 뺏어가요? 안 뺏어갑니다. 따라합시다. 안 뺏어갑니다. 요새 우리 카페에 겁도 없이 이런 걸 자꾸 올리탔어. 그래가 그 지우려고 하다가 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취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쳤어요, 사실은요. 대충 넘어가다, 대충. 왜 그러냐면 이 구원관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냥 고백만 하면 구원이라고 해놔하니까 앞뒤가 안 맞거든. 그렇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이걸 다 무너뜨려야 돼. 우리 교회에 한 300명 오는데 다 이거 새로 리빌딩 해야 돼. 본이 전부 가짜거든.
이게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양무리와 염소가 딱 나눠집니다. 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깨진다고 해가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게 리빌딩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의 영에 끌려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끌립니다. 자, 11절 봅시다. 또 정근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자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사귐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나는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러면요, 실제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생각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못 믿으시겠거든. 주무시기 전에 오늘요, 예수님 꿈에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세요. 확정을 많이 해줍니다. 함께하는 확정적으로 많이 가르쳐주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자꾸 들려주고요. 있는 것입니다. 20절 봅시다. 13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뭐예요? 있음을. 영생이 나에게 있다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네. 영으로 감지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영생이십니다. 이게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래서 주님이 간섭해요. 나와 사랑의 동행으로 함께하는 자는요, 내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요, 이건 안 가집니다. 안 가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 영이 있는 자는요, 죄 짓는 쪽으로 가면요, 불편해진다니까. 안 가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이나 다른 곳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이끌림 받는 그런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뭐냐? 바로 우리로 죄와 사망의 몸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주신 그 은혜의 즐거움이 우리 영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411장 부르십시다. 박수 치시면서 한번 부르십시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가.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기쁜 영성 주를 찬양하네.
항상 계셔 내게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라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를 알게 하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전하리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라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오셨어. 우리 마음에서 늘 사랑의 위로로 우리를 죄와 모든 슬픔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신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사랑의 음성이 더욱 잘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로콜렌도르비시키리비 로반다라바데카레라 알라 히르빌레 히르빌레 거르비 히르빌레 거레라 거름두르비카레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 헐런도로바데카레 아발렌도로바시키리비 힐론 거름브로스코르비 아발레 에발레 거름두루 크리시키리 컴버러리 아반달라 카라리라 에반딜리 크리시키리리라 로반다라바데카레라 안크론두바셀라비라 헐렁컨스름브라스코르비라 리반데레베카리아 렘볼러리라 아반딜리 크리시키리리 리반데레베카리아 렘볼러리라 에런두바스카르비 코리아 렘볼러리 에컬런도로바시키리비라 히반델레 코르비레 히르빌레 엘레라. 사랑의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셔서 늘 위로의 동행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매몰매여 늘 끊임없이 고통하며 괴로운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종들의 심령에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에 계시의 영을 부으사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참된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먼 길 가는 주의 종들의 교통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멀리 외국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